묵상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출근을 하려는데 아내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했던 대답이 뭐냐면, 오늘 그 본문은 2019년도 12월에 한 달 동안 내내 전했던 탕부 하나님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오래전도 아니고 1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출근을 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루를 좀 지나가다가 교육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 본문은 어떻게 묵상하셨냐라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한 분께 문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히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을 설교했는데 그것도 꽤나 열심히 설교했고 중요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알아듣는 분도 별로 없었고 기억하는 분도 별로 없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유명한 새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이 있고요.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찾아서 결국 찾아내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있죠. 모두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결국에 찾기까지 찾아서 찾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잔치가 벌어지고요. 기쁨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이 있죠. 이 유명한 새 비유가 끝나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15장에 있는 비유와 1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곧 이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몰려 들어오는 죄인들의 무리를 향해 잃어버리는 것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긍휼의 아버지, 허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오늘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5장은 16장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16장은 15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읽으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익히 알고 있기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에게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고발이 들어왔죠. 주인은 그 고발을 근거로 청지기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만 하고 이제 그만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청지기는 고민을 하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이 청지기가 답을 찾아내는데요. 주인이 돈을 빌려준, 또 물건을 빌려준 채무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채무를 임으로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당신이 100마를 빌렸다 그러면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또 밀을 100석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하면 80이라고 써서 그 채무자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이 들통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요, 주인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청지기에게 죄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와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도대체 청지기가 뭘 잘했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이 청지기를 따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도 묻게 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사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따라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우리는 따라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주인에게 큰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는데 어떻게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하고 이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에 가지고 보면 이 일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과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최대한 이 청지기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해석의 분위기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채무자의 빚을 깎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 전체를 깎아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걸 빌려갔을 때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이자가 있는데 이 이자 부분을 깎아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해석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해석은 간에 나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본문을 당시 문화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크게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다. 주인은 받을 걸 다 받고 있는 거고 청지기가 중간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자의 일부를 지금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가 악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자가 너무나 큽니다. 100을 빌렸는데 50만 적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 50을 이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100을 이야기했는데 80을 적으라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있는 20을 어떻게 이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만 해도 그런 종류의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이 본문 안에 있는 멋진 말 몇 개만 찾아내면은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도 명령으로 이해를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룹 중에 신천지 이단과 같은 그룹들이 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해서건 또 다른 어떤 사기를 쳐서건 간에 어떤 방법으로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바 진리 가운데 이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처럼 어찌하였건 간에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칭찬하신다는 거죠. 사기를 치건 거짓말을 했건 주인의 재산에 큰 손실을 끼쳤건 간에 어찌할건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건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의 근거로 이 본문을 써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본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을요, 정말 진지하게 읽다 보면은요,
가장 정확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15장과 16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던 요 처음에 밝혔던 내용입니다. 16장 바로 앞에 15장이 있고요. 15장과 16장 사이에 또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너희가 다 들었다면 그 15장을 근거로 해서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라는 거죠. 특별히 15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15장에서 그렇게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16장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수의 인물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16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6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물어봐야겠죠. 이 청지기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이 청지기는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말하죠. 이 청지기에 대한 고발의 핵심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낭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스코르피조, 특별히 스코르피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5장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낭비하고 있는 거죠. 또 10개의 동전 중에 1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가 하루 종일 그 동전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 하나를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웃과 함께 먹고 있죠. 여러분, 동전 하나가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데요, 이걸 찾기 위해 하루를 다 써버리고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밥을 먹어버리면 자기가 번 것보다 찾은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낭비한 여인인 것이죠. 마지막에 이 아버지의 비유를 볼 때도요,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스코르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은요, 이 프레디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한자로 바꾸면 탕이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청지기를 부르는 또 다른 수식이 있는데요, 이 청지기에게 붙어있는 또 다른 수식은 옳지 않은 이라고 하는 수식입니다. 8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지기를 보면서 옳지 않은 이라고 수식하고 있죠. 이 옳지 않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불의한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던 분들, 애성도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 16장에 있는 비유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불의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1차적인 의미로는 공평하지 않음, 정의롭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지금 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공평하게 행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적은 대로 받아야 되는데 적은 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근거해서 돈을 거둬야 되는데 그는 그 원칙대로 돈을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불의하다,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낭비하는 자였고요, 공평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고발과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새 비유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16장에 나와 있는 청지기를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낭비했습니다. 또 원칙을 무시하고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쫓겨나야 마땅해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맥락에서 16장에 있는 청지기를 수식하고 있는 이 두 단어를 보면은요, 낭비라고 하는 단어와 공평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장에서 두 아들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품고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비유가 시작되던 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지요. 그런데 수군거리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저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의 능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수군거렸고요. 그렇게 수군거렸던 그들이 결국에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15장에서 낭비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5장에 있는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목자와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인과 잃은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동일했습니다. 낭비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였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15장과 이어지는 16장에 등장하는 공평하지 않고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있는 이 청지기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이 청지기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죄인들에게 자신을 허비하는지, 또 왜 자신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던 거죠.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요, 자기 스스로 굴러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버린 두 자식들은요, 그 자식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실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으러 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인이 동전을 찾아서 등을 들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집 전체를 뒤집어하며 이 동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가 올 때까지 먼 데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이 첫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문지방을 넘어가 가지고 첫째를 불러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셔서 결국에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달려나갔던 아들도 그렇고요, 집 안에서 분노를 키워오고 있던 그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기쁨의 좋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 것이고, 자신의 사랑을 허비한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허비해가지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낭비, 또 아버지의 그런 불공평함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낭비하셨고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불공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원칙을 세워놓고 이 원칙을 지킨 아들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했다면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원칙 그대로 다 지켜 행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 나를 낭비하고 내가 죄인을 위해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죠. 완전히 그분은 공감하셨습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가. 집 안에 살고 있는,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를 싫어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이 큰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찾아가시는 이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찾아가는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올의 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졌고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는 것처럼 그분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불살라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평하게 합당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구원을 얻어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이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같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게, 예수님께서 불의하시게, 공평하지 않게 원칙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적혀진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허비와 낭비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행함이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유는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건 아니면 집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큰아들이건 간에 둘 다 돌아온 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비와 불공평함을 이미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잔치에 들어와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이고 성도이고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이미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허비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좋은 잔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에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명령이 바로 이것이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와 다른 표현인데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유한한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사라질 것,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팔아가지고 영원한 곳, 영주, 영원히 거하는 그곳을 위하여 투자하고 쓰고 사용하여 친구를 얻으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며 이 10절과 11절에서 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세한 내용을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비슷한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는 있지요. 여러분, 작은 것과 큰 것이 있고요, 충성된 것과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등장하고 있고요, 금방 사라질 것과 영원히 거할 곳이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쪽에 있는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네가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영원히 남게 될 이것들,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 많이 쌓여있는 썩어질 것들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팔아서 이것들을 허비해서 영혼에 속한 이것들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비하는 분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평히 행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해서 죄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넘치는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지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렸던 이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큰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수없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들을 찬찬히 보면은요, 여러분, 욕을 얻어먹을 만한 이유가 있어 욕을 얻어먹을 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치고 이것들은 미안하고 이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데 그 욕하는 이유가 교회가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너무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욕은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될 욕입니다. 또 교회가요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욕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욕을 얻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상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혼이 나야 될 사람을 또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무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납해 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허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불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하여 허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허비로 말미암아, 그 불공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건지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고쳐서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근거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똑똑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효율적인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잘 자기를 챙기는 걸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잘 아끼고 보존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시간을 너무너무 잘 관리하신다는 걸 여러분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허비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제자고,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보며 세상이요, 정말 교회는 이상하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가서 저런 사랑을 받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환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면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허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많이 남겼다고 막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쓰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불의하고 우리를 위해 낭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 너무너무 닮은 그 아들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물과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진리가 내게 있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지금 감동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겠습니다.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옳고 너무 그르고를 구별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종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분의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아버지와 아들을 닮아 그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행하셨는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허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정당하게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끌어안으시기로 작정하셔서 저 먼 데서 뛰어오셔서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우리의 거적을 뒤집어
당신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기쁨의 좋은 잔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나로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그 크신 주님의 허비와 그 주님의 크신 공의롭지 못함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이 그것 나로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은혜 구함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푸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으며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허비를 내가 보았나이다. 주여 그 불공평함을 내가 보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기 잘나고 저 똑똑하고 저 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당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고 그것을 나도 아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보았나이다.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나이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를 인도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주여 아버지 내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 부으셨나이다. 아버지, 내게를 향하여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쏟아 부으셨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한 올로 남김없이 다 내게 부으셨고 주여 그 허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살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허비, 아버지 그 크신 주님의 손해하심, 그 크신 주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불공정하심, 아버지 내가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요, 또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뉴스를 보게 되고요, 이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찾기까지 찾아서 결국에 찾아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찾기까지 찾아서 결국 찾아내시는 여인입니다. 그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결국에 두 아들을 다 찾아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아니? 너희가 아버지의 그 큰 희생을 아니? 너희가 아버지께서 하신 그 불의한 선택들을 알고 있니? 너희가 만약 내가 하는 그 모든 허비에 대해서 알고 있니? 내가 하는 그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안다면, 너희가 정말 그걸 경험했다면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다른 이들을 위해 너도 좀 허비하면 안 되겠니? 너보다 연약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너는 좀 공평과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선택하면 안 되겠니? 아버지를 닮아 또 나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 땅에 있는 곧 썩어도 사라질 것들을 허비해서 영원한 것들을 사면 안 되겠니?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불의한 청지기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그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주님을 닮아 나도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들을 내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져 있는 것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주여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주님 닮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